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200년 훨씬 이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 말씀이 다시 한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선포된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절망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의 인생의 한계의 문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 말씀에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의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했던 그들이 그랬다면 가만히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았었는데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과연 관여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불만을 토하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줄 아세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결국 너를 통하여 저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는 그 모든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을 이어지고 이삭이 야곱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민족을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약속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창조주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돌덩어리도 아니고 나는 나무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비싼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절망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두 번째 답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늙어서 죽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만든 것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유치원 아이가 자기 아이가 그림을 그려와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자기 엄마 아빠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목적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기에 피곤할 줄 몰라요. 지칠 줄 몰라요.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 우리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똑똑함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왜 이 길로 몰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피곤한 사람, 기력을 잃고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피곤하고 누가 기운을 잃은 사람입니까?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 첫째는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었고 결국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힘을 잃고 기운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이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했던 바로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과 오늘 현대 삶 속에서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의문하고 실망하고 찾으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새 힘을 불어넣는 분이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을 바라볼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불평과 불만에 쏟아져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 힘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눈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단순히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님을, 세 번역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예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얼마나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앙망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가바. 근데 뜻은 기다리, 1차적인 뜻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2차적인 뜻은 소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소망한다, 소망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ES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을 wait, 기다려라, 이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그 믿음이 올라갈 것이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입만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고 실수할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마지막도 자기가 받아야 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확인을 하고, 하지만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기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가장 합당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과연 그것이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충성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것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욕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충만하고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찬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여자 성도님이 아내에게 달려가서 사모님 하고 막 앉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사모님 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너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전에는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73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외에 내가 누가 있겠고 이 땅에서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는 삶, 주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에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알려졌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723년 1월 12일에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성일기, 자기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알려진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존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와 내가 가진 전부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존경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명확하게 멀리했고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의 것으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나의 행복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 목사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도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그는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도 많고 소중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